지난 주간에 지방의 원래 대한수도에서 있어서 그쪽을 가다가 재미있는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티맵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냥 길만 안내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아리라는 아가씨가 그 속에 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아리야, 어디로 가야 빨리 가? 길이 왜 막혀? 이것들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차를 운전한 젊은 목사님 재미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더니 아리야 재미있는 얘기해줘 그랬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소금의 목숨이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수명이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리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천일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세상은 참 신기하고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발전을 했어요.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야 이런 것도 있었네 할 정도예요. 근데 지금 AR 로봇이 나오고요. 우리 조카가 그것을 전공해 왔고요. 막 서로 교수로 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조카 며느리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상상하지 못할 정도예요. 근데 그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이런 때 이런 상황 속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택을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은택이란 말이 뭘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원어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좋고 나쁜 모든 일을 은택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그 다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쁜 일도요 하나님의 은택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나쁜 일, 내가 보기에 이건 껄끄러운 일, 서운한 일,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 생기면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언제나 아름다운 역사만 나타나야지만이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3편은 많은 찬송가 작곡자들이 이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악가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 하나가 등장합니다. 102편과 103편, 아니 102편 앞에 있는 모든 시편의 내용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 대상자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경배의 대상자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경배자에게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103편은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경배자가 아닌 나에게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경배를 받으실 분이 아니라 내가 경배하는 내가 포인트가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잘 될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죠. 지금 6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시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영혼아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 속에는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를 찾아오셨던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높인다는 이야기는요 나와 하나 되어져서, 나와 한마음 되어져서 내 삶 속에 인격체로 찾아오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판단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속에 있는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내 기억력을 가지고 내 소망을 가지고 내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 하면은 그냥 단순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상상력, 내 속에 있는 모든 소망, 내 속에 있는 감각,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오는데 황현아 권사님이 다친 부분을 저에게 보여 주셨어요. 좀 안타깝더라고. 그런데 얼마나 쓰리면 옷을 입을 때 쓰리다는 거예요. 스치기만 해도 따끔거리고 아파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내게 이 아픈 감각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아파 죽겠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감각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게 좋은 일만 찬양하려고 그래요. 네, 좋은 일 벌어도 찬양하지 않아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 필요한 선경금 쓰십시오. 뭐 우물을 파시든지 선교사님을 도우시든지 하고서 100만 원을 주셨어요. 너무 갑자기 주시니까요 고맙습니다 또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예 하고서 그냥 받았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좋은 일이 있으면요 감사도 못해요. 저만 우둔해서 그런가요? 너무 큰 것이 닥치면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우리가 감사가 생활화돼야 되는데 주님을 찬양하며 성축해야 되는데 우리의 그런 감각과 생각들과 의식들이 점점점 찬양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님께서 이 10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의 작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죄가 많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있어요. 또한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존재가 먼지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찬양할 찬양의 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먼지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요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생각을 저는 5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만요? 아니에요. 잠자는 곳에도 계시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여전히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에도, 죄를 짓는 순간에도, 내가 기뻐 춤추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또한 듣고 계셔요. 내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신 그 주님, 내가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내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주님, 내가 너무 신나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듣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다 듣고 계신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이 소리에 가장 은혜가 되었어요.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같이 살면서도 다 몰라요. 평생을 살아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언제나 은택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재미가 없어요. 주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뤄나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요,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이렇게 세울게, 너 회복시켜줄게, 모든 것을 완성할게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계셔요. 자격 없고 볼품 없는 탕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낭비해버린 그 아들, 그냥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머슴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아들에게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와 함께 할 거야,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를 바라보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전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며,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이란 말의 원어를 보면 장신구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더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명품입니다. 선영희 집사님, 명품 가방 있어요? 명품 가방들 혹시 있으신 분 계세요? 우리 교인들은 다 부자라서 명품 가방은 안 들어도 수준이 있는 분들이라서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명품 가방 들으면 괜히 별것도 아닌데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에 의시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양복 별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꾸짖한 모습인데요, 3,000만 원짜리 옷이라고 그러면서 폼을 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10,000원짜리 양복이나 그거나 별 차이 없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 명품, 그것에 의시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소원이란 단어의 원어를 잘 살펴보면요, 소원이란 말 뜻에는 입이라는 의미와 동일어입니다. 입을 만족해 준다는 거예요. 음식 맛있는 가게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럼 어때요? 만족하죠. 근데 입으로는 뭐래요? 어느 집에는 이 집 맛은 이런 것은 이런 맛이 있더라, 다른 가게의 이야기를 해요. 입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소원을 만족한다는 단어 앞에 더 귀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좋은 것이 어떤 거예요? 사람의 것은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만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만족시키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택, 어느 한 가지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요, 어느 한 가지 소홀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을 통해 이 시편 기자는요, 천군과 천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절 말씀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주님, 내게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보고 계시는 주님,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제게 말씀합니다. 너 걱정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내 소원을 만족해 줄 거야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의 모든 일들, 세세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도구로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일만 주님을 찬양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좀 껄끄러운 일도 하나님 그것을 모으셔서 협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껄끄럽지만 그것이 결국은 가장 좋은 일, 가장 멋진 일,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찬양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희 삶의 모습들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만이 은택이 아닙니다. 나쁜 일, 내가 생각하기에 껄끄러운 일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아름답게 만드셔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늘 입을 열어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 모든 죄를 도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다 씻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보건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건만 우리는 불평과 원망으로 찌들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일을 보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듣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셔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가장 큰 기쁨, 즐거움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 가장 좋은 곳으로 만족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